오늘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니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동차에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아니면 극동방송 91.9kHz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에서 말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관계와 관계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이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혼자 전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서 전해질 때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니까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대표로 해서 거기에 사실을 알아보게 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망이 있고 믿음이 참 동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새로 믿은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사울을 다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와서 정말 그 사울과 함께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처음에는요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역사가인 타시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비방의 말이었지만은 이 말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지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크리스티아누스 이런 낱말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낱말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낱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헤롯 땅이라고 나오죠. 그 헤롯 땅은 영어로 말하면 헤로디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헤로디안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가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이사에 충성을 바치는 가이사의 군대를 갖다가 가이사라니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가이사의 이 군대로서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정체성이 분명치 않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소속이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람은 소속감이 분명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회색 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검으면 검든지 희면 희든지 이렇게 되는데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혼합시켜 놓으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회색깔이 나오죠. 어지중간한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소나 개는요 자기 주인을 알고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요 부모를 분명히 알고 따릅니다. 그리고 스승은요 제자는 스승을 알고 따르고요, 사병은 자기의 지휘관이 누군지를 알고 그 명령에 따릅니다. 하물며 불량배의 세계를 보면은요 자기 두목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늘같이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따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중이 뚜중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소속이 되고요. 주님께 속해서 그분을 따라하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천상에 14만 4천 명의 여러분 이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정절이라면 신앙의 정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5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고 하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표현할 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떡을 굽는데 한쪽에 익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서 반대편에도 익어야 되고 겉만 익은 게 아니라 뭣도 익어야 됩니까? 속도 익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병이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에만 그저 설 익었어요. 겉은 익었는데 반대편에 익지 않고 속에는 생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무르익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또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정절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 나를 오랑하네, 예수 나를 오랑하네.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간다고 우리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을 바치는 그와 같은 순결한 사람인 것을 5절에 말씀해주고 계시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쟁이야, 그렇게 비난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비난을 듣는 소리는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예요. 불명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로 저 사람은 사꾸라야,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듣는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3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오늘 여기 28절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낱말은요, 증거와 관계되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 2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이제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명을 하면서 내가 참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과거에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리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과거의 어두운 그와 같은 모든 간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어떻게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이 그 가운데서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와 같은 분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26장에서 자기 생애 세 번째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참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역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베스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눅이 들었나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담대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논리적으로 잘 도전을 하고 설명합니다. 정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신 줄 압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이 구약 성경을 믿으신 줄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한편 구석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어디 비밀스럽게 이렇게 한 이단의 모습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기록됐죠. 그 죄패에 기록될 때 여러분, 그 죄의 명목이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습니까? 첫 번째 어느 나라 말요? 히브리 말로. 두 번째는요? 로마 말로. 세 번째는 헬라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의 언어로 알리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런 비밀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시켜서 말합니까?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의 종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촉구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베스도처럼 이런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그리빠 왕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고. 그런데요, 자기가 미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둑이 미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바둑광이라 그러죠. 낚시에 미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낚시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미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돈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게임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다 미쳤죠? 자기가 잘못 미쳐서 빠진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쳐야 됩니다. 어디 미쳐야 돼요? 주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미친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잘못된 데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미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미쳤나요? 베스도가 미쳤나요? 여러분, 베스도가 잘못 미쳤죠. 바울은 바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그리빠처럼 행동해요. 아브라 왕처럼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느냐? 나는 설득당하지 않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는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사람이야. 너에게 내가 설득당해? 그렇게 난 설득할 수 없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를 설득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굴복하지는 그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발 앞에 찾아온 놀라운 천국의 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정말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중에 나가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정말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고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마치고
그는 생명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핍박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려가면요 거기에는 뭐가 여러분 지불되냐면 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하는 이 낱말인데요 여기서 영어에 순교자라고 하는 낱말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려면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요 증인의 삶을 살면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시발점이 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는 1840년 9월 7일 날 영국 웰즈에서 회중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런던 유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863년도에 중국 상해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서 중국 상해에 도착했지만은 선교 관리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선교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아내를 떠나보내고 갈등을 겪다가 그는 선교부에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세관에 그는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대원군의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를 피해서 목선을 타고 도망한 사람 중에 천주교인 김지평과 최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의 사람들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내가 한국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들로부터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1차적으로 서해안 백령도까지 그는 탐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66년도에 그는 미국 제너럴 서머너의 통역관으로 취직이 돼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오는데 사전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은 조선 여러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제 강이 얕아서 거기에 이제 더 진전할 수는 없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군들이 이제 이 제너럴 서머너에 올라와서 이제 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게 되고 거기서 이 서머너가 발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20명의 조선인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미양요가 그 뒤에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 관군에서는 이 배를 공격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불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즉결 처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즉결 처형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즉결 처형한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 칼로 이제 목을 잘라서 다 죽이는데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박충곤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박충곤이 받지 않았어요. 그 주위의 사람이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 중국 땅에 온 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 26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를 풍토병으로 보내고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기쁨으로 가져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박중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집에 가서 야,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 집사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조카도 주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케이놀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그 조사가 되어서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성경을 받았던 자 중에 12살 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나이니까 성경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지 못하고 평양을 지키는 이 수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어요. 박영식 형제님 아니시고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종이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경을 다 떼가지고 전부 도배를 합니다. 천장도 도배하고 벽도 도배하고 바닥도 도배하고 도배를 해서 전부 성경 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앉아서 이렇게 벽을 쳐다보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심판, 영생, 심판, 영생. 이 두 글자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양심에 괴롭겠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죽였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 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그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또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는 마태복음 3장 2절이 써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분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놀랍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놀러온 그 최치랑에도 얘기했는데 최치랑도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이는데 그게 여러분 최초의 평양의 교회는 늘자리 교회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흥이 되어서 장대인의 교회를 짓고 장대인 교회 또 모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려서 던졌던 그 말씀의 씨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선교사의 흘린 피는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뿌렸던 그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수혜가 우리에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풍요하고 그 좋은 것만 쫓아서 살다가 여러분 가는 그런 삶이라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러 그 북구의 그 강변을 따라가는데 저 멀리서 어떤 노인이 전동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차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 주려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이분이요 저거요 유인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유인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전도지예요.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건 분명히 100%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요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얘야 너는 성한 몸 가지고 젊은 사람이 니는 복음 전하느냐? 저 사람은 이단에 속해서 저 사람은 전동차를 타고 다니고 나이도 많고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오히려 네가 전도받았다니 니 뭐 하는 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역전도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단에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얼굴이 뜨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에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특별히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요. 여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고난과 연계됐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정말 로마의 가이사들로부터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배척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죽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관계되는 낱말이 베드로전서에는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거기에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레미야 14장 9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날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외국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체류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과 같아요. 성경에 그런 우차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은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또 편하려고 생각지도 않고요 그들은 언젠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옷 입는 것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그들은 오직 돌아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류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연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그네의 사명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착하고 동화하려고 하면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시집 9년대 이제 그 이천동에 한 집에, 이제 좁은 집에 새 방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 집 주인은 정말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이 정말 알방 같은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참 이뻤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과 그분들은 저들을 보고 인코 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요, 이 남편이 그 대동 그 농기구 회사에, 농공에 근무했는데 아마 계급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에 연수받으러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부인과 두 자녀를 남겨둔 채 거기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이 파괴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 그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우를 여러분 삼촌과 떠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는 점점 세상으로 갔잖아요. 소돔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 소돔에 가서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어떤 일이 나든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다 빼앗기고 불태우고 여러분 자기 몸만 포로로 잡혀가다가 여러분 삼촌이 그것을 구원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헤브론이라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빛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 롯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물질에 동화되고 세상에 내려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는 가야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내려가잖아요. 소돔에 가서 멀면 장로가 되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장로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정말 소돔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음란한 그 도시에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죠. 자기 분이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날마다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괴로웠어요. 영적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거하면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소돔 성문이 여러분 불타서 여러분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소알 그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딸들이 하루는 큰 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잉태가 되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체류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동화하고 불신자보다 어울려서 그렇게 깊이 빠져가려고 하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은 고난이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상적인 일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우리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권력이 세세 못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성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주고 그리고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경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 대복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시길 바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야, 대복록의 성도들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명예를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